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니 나의 사랑 식일 때 주가 붙드니 나를 붙드니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니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니 나를 붙드니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니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니 나를 붙드니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구체적인 환난은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가증한 것은 헬라어로 부델리그마인데 그냥 더러운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은 헬라어로 에레모시스인데 황폐하게 하다, 완전히 무너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 성전을 차지하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의 일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의미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돈이나 권력, 성공, 자기의, 사랑 이런 다른 것들로만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들로만 채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황폐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로써 표현을 한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고 너의 삶을 돌아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18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퓨고인데 위험을 직감하고 즉각적으로 피하다, 지체 없이 떠나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밭에 있는 자도 어디에 있든지 아무것도 가지러 내려가거나 돌이키지 말고 즉시 도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또 강력하게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과 환란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그냥 놔두면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죄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죠.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를 지을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하고 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인데 비난이나 저주, 경고나 애통, 극심한 슬픔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임신한 여성들 또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이지요. 몸이 불편하고 또 함께 있는 아이들로 인해서 어떤 환란이 발생하면 도망가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환란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 가지고 그들을 피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환란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 그것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연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이고 9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특별히 한겨울인 1월부터 2월은 우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가장 추운 때지요. 이런 겨울에 마지막 그 환란이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하는데 많은 비로 인해서 길이 질퍽질퍽하고 도망가기가 더 어렵게 되죠. 또 날도 추워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또한 안식일은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날이지요. 멀리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이 환란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환란의 때가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환란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안식일이 되지 않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환란이 반드시 와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환란의 때를 여름으로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평일로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또 안식일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는 계절이 여름이어도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겨울이어도 환란을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라서 또 안식일이라서 환란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라서 평일이라서 환란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또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 환난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어떠한 계절이나 요일이 아니지요. 환난 때에 가장 힘든 때가 될 겨울과 안식일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환난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보라는 단어인데 절단하다, 짧게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들을 보다 짧게 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지 말라라는 말은 강한 부정의 말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환난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환난 때에 오시지 않고 모든 환난이 지나간 후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오라오라는 단어인데 프로는 미리 사전에라는 뜻이고 호라오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보았다라는 조금 어색한 의미의 뜻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미리 말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미리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단순히 예측하거나 추측해서 가능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 미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난과 미혹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숨겨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번개가 번쩍하고 나타나면 숨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될 것이기에 사람들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타락한 세상과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것처럼 죄와 타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미혹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기한 것이 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환난이 와도 미혹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겨울이 되어도 안식일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승리하여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교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아들 재윤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